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때에 귀한 예배 초소를 허락한 동서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스태프들 자비양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르비딤은 현재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집트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네, 기자의 피라미드 떠오르고요. 또 룩소르에 있는 카르낙 신전, 또 멀리 남쪽에 있는 아부신벨 신전, 그리고 왕가의 계곡에 있는 파라오의 무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보통 생각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 이집트를 갔는데 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관광지 말고 꼭 가보실 데가 하나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은 무척 더럽고 무척 위험하고, 그리고 여름인데 이 더운 열사의 땅에서 이 냄새 때문에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꼭 가보셔야 하는 곳입니다 라고 저에게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은 목갓담 언덕에 있는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컷 준비했는데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입니다. 카이로에 약 1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쓰레기의 절반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처리합니다. 한 달에 한 가정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주고 받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600원, 700원이래요.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들은 쓰레기를 주워다가 그 마을로 가지고 와서 분류해서 그걸 파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쓰레기를 만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인데, 이들은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아이디 카드,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는 크리스찬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제시하면 어디도 통과할 수 없고 어디도 취업할 수 없고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척 위험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10여 년 전부터 이분들을 카이로도 더 먼 사막 쪽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더 먼 거리를 이동하며 일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지금 예수를 포기하면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겠다, 너희들에게 직업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라고 젊은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 호소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본 장면 중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모여 있나 봤더니 이 손에 문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신을 어디에다 하냐면 손목에다 해요.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하고 있어요. 왜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곳에 자기들이 같은 흔적을 가지려고 손목에 문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한 사람도 찡그린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사람도 우울한 사람이 없어요. 쓰레기를 분류하면서도, 냄새나는 곳에 살면서도 그들은 되게 밝고 그리고 상당히 경쾌해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건 그들이 직접 만든 예배당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쓰레기 마을에서 언덕으로 약 500m를 올라가면 있는데요. 그 예배당은 지금까지 제가 봤던 예배당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 있지만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벽면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그냥 구호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분들의 삶이구나, 이분들의 신앙 고백이구나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엘리트주의에 목을 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이게 안 돼서 우리는 늘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이분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자발린이라고 부릅니다. 자발린.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쓰레기족이에요. 쓰레기족. 개인은 쓰레기고요, 모이면 족이에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쓰레기로 불리는 삶을 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쓰레기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분들은 그걸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대대로 견디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여호와 니시라고 잡았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보니까 젊은 청년들, 아이들, 주부들, 가장들, 교인들 다들 패배감에 쩔어 있습니다. 다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원천을 보면은
세상적인 것이 없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할 수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무너지는 교회, 무너지는 성도가 많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 이집트 땅에 있는 자발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뭡니까?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 홍해를 건너는 장이죠. 그럼 15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홍해를 건넜어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러면 15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먼저 누가 찬양할까요?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고 그들이 먼저 당도한 땅이 수르 광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16장으로 가면 그들이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도착하는데 이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가 뭘까요? 만나의 의미가 뭡니까?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원래 의미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처음 만나를 대할 때 그들은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그 만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만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첫사랑, 첫신앙,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비전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드디어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뭐가 없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제가 지도를 한 장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이 루트에 따라서 번호를 넣어놨습니다. 4번부터 7번까지 이 짧은, 그러니까 이게 14장부터 17장까지 이 짧은 루트 가운데서 연이어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계속해서 루트마다 불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핵심이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이 곳들은 이 르비딤까지 이 곳들은 거의 시내산까지 이 곳들은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가 안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다 안반 지역입니다. 사진을 몇 컷 더 준비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르비딤 사진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르비딤에 좀 더 내려가면 이게 시내산 입구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집트를 가게 되면 시내산을 한번 등정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시내산 밑에 성 카타리나 수도원이 있고요. 거기에서 버스 스테이션이 있고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했어요. 이게 시내산 정상에서 바라본 수르 광야입니다. 자, 여러분, 풀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여기는 다 안반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몹시 춥고요. 낮에는 어떨까요? 여기가 보통 45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안반이, 이 붉은 안반이 달아올라서 반바지를 입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살갗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게 달구어집니다. 그러니까 광야 중에서 가장 힘든 광야가 어디냐? 수르 광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반으로 되어진 이 수르 광야. 그들은 이곳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17장 7절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끝쪽을 한번 보면요. 네. 자, 끝에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걸 제가 한번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걸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존하는가 부재하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실존하는가 부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실존하는가 부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을 바로 이어보면 8절에 뭐가 나오죠? 8절에 그때에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실존하는가 내 삶에 부재하는가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 그때에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르비딤 전쟁은 언제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헷갈리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아말렉의 총공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은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육의 자손들,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을 구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기득권을 지키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 이익은 챙기지만 영적 책임을 버리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아말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아말렉입니까? 누가 이 나라의 아말렉입니까? 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아말렉입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런 일터에서 나는 어떤 삶을 견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끝절을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대대로 싸우고 진멸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척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를 우리는 늘 회개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르비딤이라는 지명의 뜻을 찾아본 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원래 의미는 후원하다,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전쟁에 강한 족속들과의 전쟁을 이미 예견하시고, 이미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을 후원하고 도우려고 그 르비딤 땅을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재중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의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르비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절망의 끝 같고, 그리고 마라, 신광야, 르비딤으로 이어지는 정말 어려운 광야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비딤은 어떤 곳입니까? 르비딤은 바로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보면 이 모세가 늘 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바로 그건 뭐냐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요. 이게 모세가 늘 하는 일입니다. 마라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만 부르짖어요. 신광야에서도 모세만 부르짖어요. 르비딤에서도 모세만 부르짖습니다. 왜?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모세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는 이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저도 이게 무척 궁금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죽죠? 120살에 죽습니다. 자, 모세의 인생은 3등분할 수 있어요. 40년은 어디에 살죠? 바로의 궁전에서 정말 파죽지세로 인생의 정점에서 말을 달립니다. 그 다음 40년은 어디에 있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허드렛 일을 하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허송합니다. 그리고 40년은 또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40년을 살아갑니다. 모세 인생은 거의 광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40년 광야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의 박사가 된다. 광야의 고수가 됩니다. 모든 광야의 길을 알고요. 어디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가면 열매가 있고, 어디에 가면 사냥할 수 있고, 모든 루트를 40년 되면 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이 루트가 100% 마음에 들까요? 아니요. 모르긴 몰라도 이상한데 여기는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실 텐데 이쪽으로 가야 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늘 물이 없는 곳이야. 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 물이 없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누구를 아냐? 지형과 이런 광야만 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걱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내가 가는 길, 내가 아는 지름길, 내가 아는 오아시스를 다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씨를 뿌릴 수 없고 경작할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지도가 필요할까요? 광야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래 광야를 가면 지형이 늘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도가 필요 없어요. 오직 별을 보고 가야 됩니다. 하늘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라는 뜻이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광야가 원래 의미가 뭐예요? 말씀의 출발, 말씀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이해할 거예요. 저녁 늦게 보초를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깊은 병상에서 신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축복입니다. 실은 모세의 광야의 40년은 허송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버린 게 아니에요. 미리 40년 먼저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시고 답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각자마다 다 달라요.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다들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기 좋게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세처럼 신뢰하는 단 한 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200만 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더 나누겠지만 기도와 함께 우리는 직접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6년여 사역을 하고 2019년 12월 24일 상파울루에서 성탄 2부에 비행기를 탔는데 시차가 거꾸로 오니까 한국에 도착하니까 다시 12월 24일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 시간만 36시간. 한국에 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브라질로 갈 때는 31kg짜리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갔는데 6년 만에 한국에 돌아올 때는 이제 짐이 더 줄어가지고 23kg짜리 2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짐을 줄여가지고 이민 가방만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섬겼던 교회 선교관에서 머물었는데 얼마 후 코로나가 터지고 팬데믹이 오면서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저는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이민 가방을 챙겨 들고 지인이 소개한 인천에 있는 한 교회 선교관으로 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감사했지만 저희 아내와 제 아들들과 함께 거처하기가 무척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나와야 됐습니다. 그때 양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하신 분은 예전에 제가 함께 교회 섬겼던 저희 순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브라질에 가 있는 동안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목사님, 한국 오신 거 환영합니다. 목사님 사정을 제가 압니다. 목사님, 양평 한번 오십시오. 어떤 분이 목사님 사정을 듣고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겠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양평에 있는 집이에요. 300평, 기역자 70년 된 주택과 15년 된 황토로 된 집입니다. 이걸 제가 다 씁니다. 2년 반 동안 이 집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감리교 권사님이십니다. 두 분 다. 교원으로 은퇴하셨어요. 양평에 여러분 요즘 집이 나오자마자 팔립니다.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말 주택으로 양평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집은 나오는 즉시 팔리는데 이 집은 부동산에 내놨는데 2년 반 동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왜 우리 집이 안 팔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집주인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저 집은 이제 네 게 아니야. 네 재산이 아니야. 저건 그분이 순종하셨어요. 저는 지금 벌써 저기에서 1년 3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평생이라도 사세요. 그리고 혹시 목사님 사역에 나가시면 이곳을 선교관으로 쓰면 좋겠어요. 제가 더 놀랐던 건 이 집주인 양반께서 10여 년 전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을 자기 모교에 섬겼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병들었는데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고쳐가지고 그 노 부부가 살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노후로 남겨놓은 그 집까지도 부족한 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저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돌아왔지만 무척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죠. 돌아온 지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 청빙에 100번 이상 이력서를 넣었지만 최종까지 간 건 한 번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떤 교회에서 소식이 없습니다. 이틀 전에도 메일 하나 받았는데 메일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원하는 담임 목사와 생각이 좀 달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메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패배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집주인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믿습니다. 오늘 설교 반을 했는데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7분 안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세의 리더십을 기도의 리더십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나오는 병행부에는 늘 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게 모세와 함께 나오는 가장 많은 출애굽 사건의 병행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르비딤 전쟁을 잘 알아요. 산 위에선 누가 전쟁을 하죠? 모세, 아론, 훌입니다. 자,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요.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모세 누나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매형이에요. 그냥 형과 매형.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연로한 어르신들을 데리고 산에서 뭘 하죠? 기도해요. 산 아래서는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젊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산 아래에서는 전쟁을 합니다. 이게 르비딤 전투예요. 산 위의 영적인 전투와 산 아래에서의 실제적인 전투. 산 위에 있는 노익장들, 모세, 아론, 훌, 연로한 분들, 이분들은 산 아래에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피를 튀기며 전쟁하는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맞잡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 젊은 다음 세대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힘입어 전쟁합니다. 이게 바로 르비딤 전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 그리고 일만 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실력을 쌓고 세상 깊숙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 니시는 먼저 뭡니까? 예배단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언제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는 드디어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불뱀 사건이 나와요. 그들은 거의 끝자락에 가서도 또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도록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여러분 꼭 댁에서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에 들리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장대에 들려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신약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척 힘든 공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을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딤이 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첫 전투의 시작임을, 그리고 그 전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서 가장 선봉에서 싸우고 계심을 믿고 각자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외쳐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불평할 일이 많습니까? 원망할 일이 많습니까? 저도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력서 100통도 안 되고요.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님은 췌장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사형 나가는 걸 무척 보고 싶어 하는데 많이 아프십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테니까 너는 너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심장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재중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약함을 저의 무능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무력감을 저의 패배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자발린들은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쓰레기라고 불리는데도 그들은 소망 중에 예배하고 소망 중에 감사하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함께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산 위에서의 싸움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명의 노익장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1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1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1세대가 경영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리를 내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젊은 여호수아와 청년들에게 전쟁의 모든 전권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의 장로들이, 어른들이 정말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싸울 수 있는 자리를 주고 뒤로 물러나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을 붙들게 하시고 그 연합함과 하나됨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 위에서 세 명이 기도합니다. 나이든 어른들이 1세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쇠한 모세와 더 노쇠한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합니다. 지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손을 받쳐들고 기도합니다. 하늘 높이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기도합니다. 산 아래 계곡에서는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가 목숨 걸고 싸웁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가장 막강한 아말렉과 전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명령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나이는 16살입니다. 골리앗을 상대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나이도 청소년입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17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관순이 목숨 걸 때 16살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청소년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임의 중독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란의 중독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실력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실력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현장에서 실력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세대가 정말 청소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이 동역합니다. 그리고 계곡에서는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가 연합합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모세의 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모세의 손에는 늘 동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손이 있고요. 아래로는 아론과 훌 형님들 잘 모시고, 아래로는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가정이 하나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의 가정,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놀랍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된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